예수님
시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손을 주님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사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한숨을 주님을 향한 노래로 바꿔주셨습니다. 세상에 평안 되신 주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너와 그런 편한 몸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의 하나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하나님 선포하시라.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의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손 들고 마지막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을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어둠을 밝히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을 내가 내 주님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의 손을 높이 듭니다.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저희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오직 찬양이 넘치며 오직 예배가 넘치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가 넘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과 혼과 또한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주옵소서. 하나님 쪼개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를 쪼개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던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과 또한 혼과 육을 쪼개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놉니다. 저희의 마음을 쪼개어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쪼개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저희가 죄를 뒤집어 써야 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또한 화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근심 대신 저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를 입었사오며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성전에 찾아와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 시간 이 사계우물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머물지 않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안에 너무나 힘들 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힘을 얻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이 또한 직장이 또한 학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사개월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이사개음을 하나님의 이 성령의 공동체, 사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살아있는 돌로 세웠사오니 우리가 그 돌, 산돌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산돌에 우리가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 세계 의문의 교회가 그 산돌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저희가 지으신 바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보다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하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주께 마음을 활짝 여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또한 말씀을 준비할 때에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똑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큰 확신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소 없는 얘기를 좀 해요.
원래 이게 설교는 저처럼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용기에다 팍팍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넣으셔요. 그래서 그분은 딱 답에 서서 그 쪽지 밑에다 놓고 보지도 않아요. 다 외우니까 딱 한번 보고 합니다. 굉장히 준비가 많은 거죠. 이제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그랬던 옥하는 목사님은 본인이 설교문을 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동료 목사들 있잖아요. 지구촌교회 목사님이나 하여튼 그런 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기 설교문을 보내서 야 이거 설교문 이게 맞냐라고 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또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시면서 설교하시고 이거 명설교죠. 그런 분들은 이제 저처럼 설교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건데 저는 이제 뭐 천상이 뭐 쓰고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이제까지 설교문을 써본 게 졸업 때 이제 자기 설교문을 써서 제출하는 게 있거든요. 학교 10년 졸업할 때 그때 한번 써보고는 써보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걸 우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좀 우리 교회에 좀 변화를 갖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하고 나중에 교회에서 말씀을 조금 더 하고 제가 외국인 회사, 미국인 회사를 다녔었는데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세일즈 매니저였어요. 저희 직원, 저희 팀에 한 22명 정도 됐어요. 세일즈 매니저.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얘들이 열심히 병원에 가서 일을 하고 꼭 퇴근하려면 그 당시 문화는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그 칼같이 지키는 거 뭐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 이제 애들이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뭐 6시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또 억지로 회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사에 얘기를 해서 우리 부서를 출퇴근 시간을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영업부는 이제 출퇴근 시간을 제가 없앨 적이 있었어요. 다른 부서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그 외국인 회사 매니저들은 1년에 한 번씩 몇백 명이 이렇게 직원들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잘난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 잘났다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서장들이 30분에서 뭐 한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받아서 직원들한테 그걸 하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 30분, 40분보다 더 합니다.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한 45분, 뭐 50분, 뭐 어떤 놈은 또 1시간 채웁니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듣습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근데 제 차례가 오면 저는 그 서류를 많은 걸 이렇게 큰 뭉치를 일부러 들고 갑니다. 파일이나.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저 인간 저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저는 평균 7분 합니다. 7분 하고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는 우리 속성에 오늘 이제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홍보 양과 악한 결과 볼수록 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는 속성상 타락한 우리 혼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때는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자랑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혼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격식을 타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내는 게 없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그 바이블 로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주변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오잖아요. 사실 저 사람들 많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카페에도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싫고 왜냐하면 집사람이 힘드니까. 우리 교회에도 사람 많이 오는 거 솔직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목사님들 얘기하면은 뭐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뭐 어쩌고 이제 뭐 장황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계속 그런 행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바꾸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저는 뭐 텔레비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어떤 여기서 이따 제가 그 유튜브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고를 할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사람들이 그 찬양하고 막 이런 걔들 노래하고 이럴 때는 보통 그러잖아요. 선발해가지고 잘하는 애들 모아서 뭐 20명이든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잘하는 그걸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나이 많으신 탤런트, 뭐 80 넘는 사람, 그 다음에 노래 못한 그분들이 노래를 잘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나운서 중에서 전현무라는 걔도 노래 맨 처음에 자기 독창하는데 되게 못하더라. 걔도 거기 들어가. 물론 거기에는 아주 노래 잘하는 권이나 같은 사람, 가수도 있고 뮤지컬 배우 중에서 노래 잘하는 애들도 있고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얘기를 하고 하면서 계속 노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 또 프로그램 보면은 뭐 자기들끼리 중창도 하고 4명이 모아서 경연도 하고, 그러면 밑에서 자기들은 옆에 앉아서 점수도 막 매기고 자기들끼리 막 웃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그런 걸 하나 그러고 봤더니 4개월인가 5개월 후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느 그 백상예술 이런 거 하여튼 무슨 뭐 시상식인가 봐요. 그 연예인들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노래 한 곡을 하기 위해서. 그게 저는 굉장히 그 사람 그걸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파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각 뭐 탤런트면 노래 잘하는 애들, 뭐 성우면 노래 잘하는 애들, 뭐 어디 각각에 있는 노래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거기서 좋은 화음을 만들어서 멋진 공연을 하는 거라고 이제까지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연을 끝나고 나서 그 댓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댓글 중에 대부분의 댓글이 뭐냐면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보다도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한음 집어가면서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훨씬 감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댓글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우리가 격식을 깨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제가 교회 틀을 깨고 교회 종교성을 깨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다니지만 이 틀을 깨지 않으면 교회는 영원히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면 저번에 막 요새 100명도 오고 뭐 70명씩 막 오잖아요. 이제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목사들은 뭐 또 붙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없이 했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여기 와서 목사들 보고 저 북한을 보면 목사님 북한 사역에 뭐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권사님은 오셔서 저한테 20몇 명인가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헌금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헌금 없는데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헌금을 받아야지 왜 헌금을 안 받냐. 자기도 못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집사람한테 그 커피 뭐 시키면서 저희가 뭐 5,000원인가 뭐 얼마 하면 20명이 가려고 해서 10만 원이면 그걸 10,000원씩 쳐서 그걸 주더래요. 헌금 안 받으니까 헌금 대신해서 준다고. 근데 이제 그거 안 받죠. 또 돌려주는 거예요. 저도 다른 데 가서 가령 뭐 다른 좋은 교회들 가서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면 저도 헌금 꼭 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갔든 헌금을 하는데 거기는 헌금을 안 받는데 라는 얘기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틀들이 좀 깨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거 없지만 그래도 누가 저한테 저 명절 때 우리 며느리라고 이렇게 각각 용돈 주잖아요. 얼마나 그게 좋은데. 그거 주고서 더 많이 뺏어가지만 하여튼 간에 그거 줄 때 얼마나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작은 며느리 가지고 와 큰 며느리는 왜 안 주지 뭐 이렇게 기다려. 이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 제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소문내지 않는다고 작정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예전에 CTS에서 와서 다 찍고 저보고 인터뷰하려고 자기들 낸다고 할 때 제가 거절한 사람.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우리 교단에서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에서 교회에서 뭐 목사님 놈이 뭐 설교 지멋대로 하고 뭐 헌금도 안 받고 뭐 어쩌고 하면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종교 개혁을 왜 마틴 루터가 왜 했냐면 1517년에 199개 것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다 붙이고 종교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의 관료화된 종교화된 너희들을 허물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그 새로운 개신교인데 지금 개신교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당보다 더하잖아요. 여기도 술 먹은 게 이영훈이가 제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저도 걔를 만나려고 하면 비서실 통하고 해야 만나잖아. 교회가 이렇게 가버려. 그러면서 자꾸 종교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총장님이 저희 학장님이 하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안양에. 저희 학장님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알아주는 우리나라에서 신학자 중에 외국에서 이렇게 이름 내는 인정받는 신학자들 거의 없어요. 우리 학장님은 그러십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하시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 목사를 했어요. 거기 뭐 부목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분은 이제 주일밖에 못 나오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 때는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학장이 하시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너도 잘하면 좀 유명해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셨잖아요. 근데 주일날 이분이 오셔서 설교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애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확 맥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뭐 하지? 왜 저러시지? 그래가지고 주 수요일날 제가 에스겔서 8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설교. 노무현을 애도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단무스를 애곡하는 자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단무스를 애곡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애곡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분의 공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 자살한 사람을 어떻게 예배에서 그 사람을 애곡하냐. 이거 단무스로 애국하는 거 뭐가 다르냐? 라고 제가 수요일에 설교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학장한테도 제가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하고 친한 장로들 여러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거기 3년 반을 다녔으니까.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때 그렇게 떠나. 저는 성격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꾸 정말로 정직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깨트려야 된다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트리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시고 목사님이 어쩌고 어떤 목사들은 하고 성원을 와서
저희들이 꿈꾸는 교회를 목사님이 하셨네 막 이러고 부러워해요. 그러면 잘난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면 제가 이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너 나하고 예수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제가 그 늪 속에 빠져있는 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건지셔가지고 그 늪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제 모습이 뭐냐면 막 누더기 입은 거지 어린아이가 하늘이 초췌해가지고 누더기를 입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너다. 제가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도대체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한 번도 안 빼먹고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뭐 다 했는데 나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아니 저한테 칭찬을 못할 망정 하나님 저한테 누더기를 옷 입혀놓은 뭐고 이게 너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것을 드리고 살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많이, 왜 저도 없겠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저도 이 업계에서 사람들 전부 전설이라고, 이 업계에서. 그럼 저 나름대로 자랑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고대 경제과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서 다 기랑성 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결과를 보면 삼양사 아들 빼고 제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놈들이 있어도. 그럼 저도 나름대로 자랑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 너의 모습은 항상 누더기를 입고 있는 그 아이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 서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에 오늘 우리 장로님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 있어요. 양날에 가진 칼보다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한테 날카로운 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외워서 자기 타락코드에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뭘로 이용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한 걸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잖아요.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너 이러이러해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한테는 안식이 없는, 제가 히브리서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우리는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혼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막 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면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 심중에서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예전에 신사참배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신사참배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죽어서 순교하는 건 쉽다. 그러나 자기들은 살아서 순교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나는 궤변을 가지고 살았던 목사들입니다. 그들을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해답을 9절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9절. 여기 뭐 알았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 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의 혼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놔뒀어요.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놓고 광야에다 갖다 놓고 너희들이 가나안을 들어갈래?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이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대. 왜 사랑해요? 우리의 혼이 타락한,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어에서 혼이에요. 소울이에요. 소울. 스프리된 소울이 아니라 그냥 소울이에요. 우리의 혼이, 우리 타락한 혼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니들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들이 좀 오라고 그래. 용납해. 그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율법주의자들로 문제점은 뭐예요?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 좁게 살아야 돼. 뭘 해야 돼 이러잖아요. 한국교회는 해야지만이 너희가 축복을 받는 거야. 해야 돼. 날마다 해야 돼.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같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혼이 그렇게 우리처럼 타락하지 않잖아요. 타락이 점점 더 쌓이는 거냐. 우리 혼이 아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걸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 우리 혼은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 때는 그런 게 없잖아. 이게 쌓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혼이 너희 혼이 어린아이처럼 돼. 그래야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너희 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들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시편 8편 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들 입에서 나온 것을 어른 목사들, 자나 목사들이 듣기나 합니까? 안 듣잖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고 그 권능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만든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서 어린아이처럼 돼요. 창조의 질서로 돌아들어가야 돼요. 창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지가 죽을 만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주인처럼 섬기고 이런 질서가
부모들은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마.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이 질서가 있어야 돼. 이게 창조의 질서인데 다 무너졌잖아. 요즘 자식들이 자기 부모 공경하는 자식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없잖아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 날마다 하는 걸 시키고 뭐 하잖아. 우리 이삭이 저도 지금 학교 다니는데 깜짝 놀랐어. 10시 반까지 학원에서 뭐 공부한다, 수업한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걸어온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믿는 자들만이라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가정부터 회복.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주인처럼 섬겨야 돼.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절대로 노엽게 하는 말을 뱉어서는 안 돼. 그럼 너는 안 그랬냐고. 저 무지하게 했지. 저 무지하게 했습니다. 저 무지하게. 이런 아이들, 자녀들은 부모를 정말로 창조의 질서를 돌아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창조의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이 돼요. 이게 회복. 이런 게 안 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백날 떼써봐야 하나님 대답 안 하시고. 저도 막 죽는다고. 왜 전 기도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기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나. 하나님은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눈 하나 깜빡 안 하세요. 욥이 다 죽어가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그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세요.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혼이 깨져. 우리 혼이 깨져. 자기를 자랑하는 혼. 우리 틈만 나면 치잖아.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 뭐 다 알잖아. 사랑과 이라고 앞에 뭐 온유와 충성과 자비는 뭐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 있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라는 그 덕목이 저는 정말 크리스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입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금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언제나 남을 다른 사람이 너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섰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네가 넘어질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랑. 내가 이랬는데 왜 당신은 나를 몰라줘? 이렇게 하잖아요. 부부싸움도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잖아요. 나는 평생 집사람 예전에 제가 맨날 집에 있으니까 삼식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 너 이제 나한테 밥하지 마. 내가 바로 가서 뭐 있는 줄 아세요? 슈퍼 가가지고 인스턴트 식품하고 햇반하고 잔뜩 사다 놓고 내가 일부러 거기다 넣어놨어요. 이거 뭐야? 나 삼식이 안 할 테니까 너 나한테 하지 마.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면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뭐 날마다 내 목숨처럼 살아가고 못해요.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서로 자꾸 들어가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요. 이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 1분 1초도 쉬면 내 속에서 교만이 올라오고 자랑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끊임없이 올라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했냐면 이걸 하려고 저희는 월십센터를 하나님의 월십센터로 치라고 해서
이 교회를 지었어요. 기도 잘못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저 밑에 그 더러민 마을 그 위에 엄청나게 좋은 단독주택이 있어서 그걸 이제 계약했잖아요. 전원주택 꿈을 꾸고. 근데 그게 그 다음 주에 이제 주인이 해약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계약을 하고 월요일 날인가 계약하고 이제 또 뭐 목사니까 또 기도해야 되잖아. 우리 이제 사람들 오면 우리 막 집 보여주면 저희 방 위에 이렇게 기도방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뭐 저번에도 목사님 기도 엄청 하시겠네요. 저 방에 안 올라가는데.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그때 기도 안 했으면 그때 그 기도를 안 했으면 이거 안 했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50cm짜리 지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알았습니다. 금요일날 그러고는 토요일날 막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는 한 600평인가 되는 집이었는데 그러면 50cm 커가지고 못 지니까 그 옆에 있는 땅들 사고 뭐 옆에 사고 어쩌고 해서 그럼 하나님 제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뭐 무조건 알았습니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날 계약하려고 했더니 그 주인이 해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면 돈을 더 받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500만 원을 계약 제가 500만 원을 그냥 부동산이 빨리 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쏘고 했던데 말이에요. 500만 원 돌려줘. 그러니까 아마 돈을 더 받고 계약을 했나 보죠. 그 돈은 이제 제 돈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좀 버렸어요. 당신 가져가. 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 요거를 하여튼 요 스토리가 좀 있어서 더 밥 못 먹으니까 또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하나님이 여기다가 50cm 지라고 해서 여기 짓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 50cm. 그래 지금 저도 여기서 찬양을 많이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우리 전 교인들이 좀 찬양하는 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잘 오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잖아요. 몸은 힘들지만 하여튼 여기 가서 있는데 월센터로서의 방향으로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부들 모임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우선 좀 당분간 중지하고 말씀도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거 뭐 되게 중요하죠. 그보다 중요한 제가 이제 자꾸 뭘 얘기하면 야 너는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성경도 읽지 말고 뭐 헌금도 하지 말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그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조금 중지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완성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연습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부활주일 때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틀도 깨 우리가 새롭게 짓는 것은 이것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또 증축할 게 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상해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랑 우리 목사님이랑 이분들한테 상해 드린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좀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목적이 여기를 워십센터로 지었는데 우리는 아무 찬양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준비하고 그 한 곡을 했는데 그게 뭔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거 좀 들어줄래? 찬양아 유튜브 좀 들어줄래? 이거 바꿔볼까요? 커튼도 좀 닫아주세요. 제목이 뜨거운 스마스입니다.
이거 참고로 이거는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얼마 전에 새 에덴교회에서 여기 이제 지휘하는 분이 김문정 감독이라고 명성황후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여기 멤버 중에서 제가 뭐 종교를 다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저는 이것들이 이제 청년부들이 좀 주축이 돼서 좀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어떤 월십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여기 보면은 뭐 나이 먹은 그 남훈이나 이분은 80이 넘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고 해서 같이 모여서 계속해서 이런 연습들을 하고 이게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제가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너무 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서먹서 넌 누구지 뭐 처음 보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이걸 연습하면서 완전히 형제처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로 한번 돌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좀 모든 아이디어는 젊은 사람들이 내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공연한다 이런 것들을 좀 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필요한 거는 얼마든지 제가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성인 전도사는 그 신대원은 보통 자기네 교단 아니면 전도사 그걸 이제 인정을 안 합니다. 또 대학원 가고 그러면은 자기 교단이 있어야 되고.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목사 안수할 때 교단